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19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증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증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 앞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요한계시록 내용의 대부분은 역사의 종말에 있을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주 살펴본 것은 사도 요한이 하늘로부터 나는 음성을 듣고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가져다가 먹는 장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살펴보게 되는 11장의 개요를 먼저 정리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1절과 2절은 성전을 측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절에서 6절까지는 두 증인의 예언 활동 장면입니다. 7절에서 10절까지는 무저갱으로부터 나오는 짐승에 의해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는 두 증인의 소생과 유대인의 마지막 회개의 장면입니다. 14절에서 19절까지는 일곱째 천사의 나팔 소리와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에 관한 장면입니다. 11장에서 간략하게 다루고 있는 이 사건들은 계시록의 나머지 부분의 종합적이고 개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해 보면 또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자랑하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본 성전은 종말의 마지막 때에 세워지게 되는 성전입니다. 아직 그 성전은 지금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서게 된다. 현재 그 성전 터에는 금색 돔으로 장식한 바위돔이라는 이슬람 성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바위돔이라는 그 자리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야 하는데 거기에 바로 이슬람 성전인 바위돔이 자리 잡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이슬람 교훈을 믿는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메카와 메디나에 이은 제3의 이슬람 성지입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이 바위돔 가운데 있는 큰 바위에서 이슬람의 예언자인 무함마드가 하늘로 올라갔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바위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곳이며 유대인에게는 가장 신성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슬람 성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이곳에 세워진 바위돔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의 일부 돌로 지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967년 6.1 전쟁의 승리로 이 옛 성전에 있던 이 지역을 요르단으로부터 다 탈환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간절한 소망은 옛 성전터에 그들의 성전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아랍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건립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원을 제거하고 바위돔을 제거하고 성전을 건축한다면 아랍 사람들이 아마 목숨 걸고 결사적으로 전쟁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조심스럽게 이 일을 계획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마 이스라엘은 단번에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성전 건축 자금과 건축 재료를 준비하고 지금 기회를 엿보고 있을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성전과 제단과 그 사이에 경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7년 환란 기간에 성전이 재건되어야 합니다. 7년 환란이 이제 시작될 때 그 기간에 성전이 재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적그리스도의 협조 아래 이 성전이 건립될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가 7년 환란 초기에 3년 반 동안은 7년 초기에 평화 조약을 맺고 3년 반 동안은 평안하게 서로 협력하며 지냅니다. 그러나 이것이 속임수였습니다. 그래야 아랍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시하고 적 그리스도의 협조 아래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될 것입니다. 2절에 보니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하였습니다. 이방인이 예루살렘을 유린하는 시기가 기록된 것입니다. 42달 동안이라는 것은 여러분 3년 반에 해당됩니다. 7년 환란 기간 중에 3년 반은 적그리스도와 협조해서 잘 지내는 척합니다. 3년 반 지나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자기 본색을 드러내서 협조해서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짓밟게 됩니다. 이 기간에
예루살렘은 전쟁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7년 대환란 기간 중 3년 반을 이방인이 예루살렘을 짓밟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환란의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 때에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면서 이방인의 때가 완전히 끝이 납니다. 적 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7년의 계약을 중도에 파기하고 하나님의 성전 제단에 자기 우상을 세우고 그것에 경배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요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짓밟히게 됩니다. 이에 관한 예언이 다니엘서와 마태복음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니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언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급작스럽게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종말 때 이와 같은 일들이 다니엘서에 예수님 모시기도 수백 년 전에 예언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또 다니엘서 12장 7절에는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예고하셨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3절서부터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주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하였습니다. 이 기간에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보내어서 1260일 즉 3년 반 동안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두 증인이 예언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둘째는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폭로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두 증인은 여러분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두 증인에 관해서 주전 500년경에 선지자 스가랴에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제사장 가문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스가랴는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유다 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될 때 1차 귀환을 하는데 그때의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는 주로 환상과 상징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 스가랴서는 두드러지게 메시아와 종말에 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그가 첫 번째 메시지를 선포한 뒤 약 3, 4개월이 지난 주전 520년 11월 24일 8가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 스가랴가 본 8가지 환상 중에 5번째 환상은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계시록 11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천사가 나타나 스가랴에게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그때 스가랴가
대답하기를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스가랴가 질문합니다. 스가랴는 천사와 대화를 진행하는 중에 등잔대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2 감람나무는 무엇입니까? 라고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해줍니다.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다. 앞에서 우리가 읽은 3절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나의 2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2 감람나무와 2 촛대니하였습니다. 2 감람나무로 형된 2 증인이 누구인지 성경에 명확히 이름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 그들의 사역이 모세와 엘리야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곁에서 모시고 대화한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 증인의 활동과 성격이 5절과 6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서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한 이 말씀을 살펴보면 모세가 애굽의 강물을 핏물로 만든 것과 엘리야가 애굽에 3년 반 동안 비를 그치게 한 활동이 계시록의 2 증인의 활동과 유사한 점에서 2 증인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일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7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2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무적행의 짐승은 바로 적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끝나자 하나님은 짐승이 그들을 이기도록 허락하십니다. 8절에 보면 이 큰 성은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데 놀랍게도 이 성이 영적으로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누가 사느냐,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거룩한 성이 되거나 소돔과 애굽과 같이 되거나 한 것입니다.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에 의해서 2 증인이 죽게 되자 온 세상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합니다. 요한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지금은 통신의 발달로 온 세상이 목도하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불과 1세기 전만 하여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은 이해하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게 된 것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즉 말세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봉인된 것이 열리고 비밀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계시록의 말씀이 많은 양이 우리가 이해할 정도로 이렇게 마지막에 가까웠다. 세상은 두 증인의 죽음을 기뻐하고 축제 분위기에 빠집니다. 적그리스도의 통치하에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의인인 두 증인이 죽자 오히려 축제를 벌입니다. 예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 말씀입니다. 성도와 불신자는 희로애락이 상반될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수님의 지상 활동 기간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들이 무수하게 많았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할 수 없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도 대제사장의 돈을 받고 선동되어서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라고 외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을 때 그들이 얼마나 환호성을 지르고 축제를 벌였겠습니까? 가짜 신자, 가라지 신자는 자기 유익, 사리 사욕에 따라서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1절로부터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3일 반이 지나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임하여서 두 증인이 살아나고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구름을 타고 승천합니다. 이 일을 보고도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된 지옥 백성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두 증인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데 원수들도 이를 다 구경하였습니다. 이어서 큰 지진이 일어나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7천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보고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두려워하여 회개하는 자들은 일시적인 심리 변화에 그칠 경향이 매우 다분합니다. 그 두려움이 지나면 또 이전 상태로 돌아갑니다. 마치 애굽의 바로왕이 10가지의 재앙을 당하면서도 이전에 완악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그러한 심성들이 이 마지막 때의 사람들에게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14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소리와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에 관한 그러한 장면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줍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최후의 승리에 관한 장면입니다. 계시록 8장 13절에 보면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화가 있으리로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로다. 이제 앞으로 불 나팔 소리를 인하미로다 라고 외치는데 독수리가 외친 세 번째 화는 바로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 심판을 가리킵니다. 두 증인의 임무가 끝날 때 7년 대환란의 막바지에
이르게 됩니다. 7대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 나라를 접수하는 일이 이제 임박하였습니다. 24장로들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거룩하고 가슴 벅찬 장면이 되겠습니까? 24장로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서 이와 같이 경배를 드릴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하였습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하여 아주 분개합니다. 이를 거부하고 반발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시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사람들을 통해서 이미 구약 시대에도 이 요한계시록의 그 상황을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말씀도 예사로 받을 것이 아니고 모든 성경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합니다. 죽을 자를 심판한다는 말이 아니고 죽은 자를 심판한다고 하였습니다. 육신의 죽음이 인간 존재의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 철저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은 두 종류입니다. 상급 심판과 형벌 심판입니다. 여러분이 받을 심판은 상급 심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일평생 많이 충성했습니까? 많이 충성해서 억울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많이 충성했으면 상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많이 충성했다고 후회할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능력이 되는 한, 내가 힘이 닿는 한, 여러분 세월을 아끼고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하시고 많이 충성해서 몸이 좀 힘들면 그래도 여러분 뿌듯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이 일해서 너무 피곤하다, 짜증이 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억지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뻐서 하는 사람은 몸이 좀 피곤해도 마음은 항상 즐겁습니다. 제가 앞으로 그렇게 목회를 하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갈 테니 여러분은 저를 믿고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 주시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게 둘째 사망 멸망의 형벌을 내리십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언약궤의 중요한 요소는 바로 십계명과 속죄소입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과 새로운 세상에 대한 언약이 기필코
지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이때 최종 심판을 알리는 번개와 요란한 소리와 우레가 있고 지진이 일어나고 우박이 쏟아집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임하며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다 예고하고 예언한 대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고하신 대로 그렇게 질서 있게 이루어지고 이를 변경할 그 어떤 존재도 세상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의 반응은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나타냅니다. 첫째는 황당무계한 이야기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무신론자와 우상 숭배자들의 반응입니다. 둘째는 인류 역사는 종말이 있고 이 종말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것이다 라고 종합적인 이해를 하면 되고, 세세한 묘사들은 그저 판타지 같은 이야기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다 해석해서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는 이러한 사람들, 바로 사이비 이단 종파들, 여기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셋째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영원 안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우리에게는 장차 이루어질 일이다. 그러므로 모든 내용은 진실의 기록이며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성경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이라고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의 예언으로 인해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를 더욱 힘쓰게 되고 또 신령한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늘의 신령한 비밀들을 하나하나 그 껍질을 벗겨가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장차 우리가 보게 될 이러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새기며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이러한 환난을 비껴나가 받지 않고 주 안에서 이 환난을 피하여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가족들을 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